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군중 속에 뭐라고요? 고독. 예. 이런 말을 많이 듣곤 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안에서 뭐를 느낀다고요? 고독을 느낀대요. 이걸 처음 썼던 사람은 1950년도에 그 미국의 사회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리즈만이라는 교수가 자신의 저서 고독한 군중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썼다고 합니다. The Lonely Crowd. 군중이 고독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부딪혀 살아가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데 그 관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알아가고 또 모임도 하고 파티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사업적인 혹은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데도 그 군중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 개개인은 뭘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독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함께 모여서 막 떠들고 웃고 같이 영화 보고 뭐 쇼핑하고 파티하고 교제하고 할 땐 좋은데 잠잠히 생각하면 고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내가 교제하고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고독한 군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군중 속에 있지만 고독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내적인 고립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사실 말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위로해 줘야 되는데 위로가 없고 서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서로 작은 섬들처럼 격리되어진 거예요. 고립되어진 거예요. 현대 사회를 이렇게 간파하면서 그것도 1950년도에 한 사회학자가 이 마지막 때 오늘날의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의 결함들, 결여들 그런 문제점들을 한마디로 정의해 준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은 개인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아들은 아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그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남편은 남편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아내는 아내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우리 각자가 구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그 사단의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던 그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믿어서 내 구원받는 그거 하나로 끝나는 단편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숨겨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만약에 썩으면은,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이 나고 열매가 많이 맺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부탁드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맞습니까?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독불장구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독불장구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교회로 부름 받은 거예요. 성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성도라는 뜻도 뭡니까? 한 개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무리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요, 첫째 날도 보기 좋았다고 하시고 둘째 날도 좋았다, 여섯째 날까지 다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기에는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모든 생명, 모든 존재를 다 완벽하게 지으시고요,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것.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보시기에 뭐예요? 좋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아담 옆에 누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주셨을 때 노아 가족을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일어나도록 하셨던 것을 봅니다. 주님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실 때 12제자를 불러주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믿음의 사회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를 통해서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성도를 향해서 이 개인적인 서신이지만 그 짧은 한 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명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나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순종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믿음의 교제는 2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나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 기준, 내 선입견, 내 경험, 내 지식 따라 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누가 선택합니까? 누가 재단할 수 있어요? 누가 판단할 수 있어요? 한 사람도 못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주신 그 한 영혼이라고 한다면 그 영혼은 누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천하보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 있죠. 우편의 강도가 마지막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함께 조롱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이렇게 비난하고 하다가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고, 그럼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마지막 판에 이 우편 강도가 회개하죠.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 영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6절을 읽었는데요. 본문이 6절인데 그 앞에 5절, 4절을 보면은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지금 로마 지하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정말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서신서를 쓰고 또 여러 성도들을 또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로를 받고 이런 상황들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을 딱 찍어서 이렇게 서신서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빌레몬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빌레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도들과 교회들과 나누는 그 모습을 보고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아뢰인다는 거예요? 빌레몬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아뢰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뭐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서를 사실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은 이겁니다. 빌레몬은 로마 시민권자인 것 같아요. 자유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여러 종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죠. 그 노예 중에 한 사람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 빌레몬, 그 주인인 빌레몬의 어떤 소유, 그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어떤 것을 훔쳐서 달아나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이제 노예 제도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때 당시 고대 로마 시대 때 노예가 주인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혹은 주인으로부터 달아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서 그냥 감옥에 가두든지 그 소유니까 죽이든지 했을 거라고요. 예전에 우리나라 한국의 옛날 드라마 중에 추노라고 아세요? 추노 봤어? 예, 우리 성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네요. 우리 찬영이는 못 봤지. 이거 언제적 이 드라마인지 모르겠지만 장혁이라는 배우가 추노꾼 조선시대 배경인지 모르겠어요. 노예가 이제 그 종들이죠. 예, 도망가면은 추노꾼을 써서 이제 언제까지 잡습니까? 잡을 때까지 잡는 거예요. 팔도를 다니면서 살아서 잡으면 다행이고 안 되면 저항하면 때려서라도 목숨만 붙어 있으면 되고요. 또 안 되면은 또 죽여서라도 시체라도 주인에게 가져오도록 추노꾼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살벌한 시대인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시대 때, 그죠? 1세기 때 오늘 빌레몬에게 쓰는 이 서신을 통해서 그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섭리로 이 빌레몬, 주인인 빌레몬의 소유를 훔쳐서 달아났던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어떻게 하다가 이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복음을 들음으로 회개하고 성도가 되어지고요. 이제 그 사도 바울과 그 짧은 시간이지만 교제하고 사도 바울 옆에서 또 사도 바울을 돕고 또 말씀을 듣고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결국 누구의 종이었던 거예요? 누구의 노예였던 거예요? 빌레몬의 노예였던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요. 여차여차해서 다시 오네시모를 그죠? 이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런 편지를 기록하게 되어진 것이죠. 뭐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상대가 누구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나누는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 상대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형제로 이렇게 환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믿음의 교제입니다. 내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요,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이 믿음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사실은 교제, 이 교제가 결여되어진, 참된 교제가 결여되어진 거죠. 그죠? 죄 때문에 타락한 우리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요,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인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재산이나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사귀려고 하는 그런 관계일지라도 결국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더 외롭고 고독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죠. 그 인기로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모든 것들로도 우리의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재벌이나 부자들 혹은 아이돌이나 그런 영화 배우든지 어떤 최정점에 달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느 한 순간 기사를 보면은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어디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창조 때 디자인하셨던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그건 뭐예요? 믿음의 교제가 결여되어졌기 때문이죠.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조차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있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공동체, 성도들과의 관계, 지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를 유지할 수 있어요?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뭘 나눌 수 있을까요? 믿음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버전마다 여러 버전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교제를 Fellowship of Faith라는 단어로 쓴 적이 있어요. 믿음의 사귐, 믿음의 사귐. 그죠? 우리 성도들의 모임은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 봉사 활동이나 우리 식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대화하는 모든 것들, 함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사귀는 시간, 믿음으로 교제하는 시간이죠. 그죠?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sharing of faith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믿음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믿음을 서로 나누고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면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져 가고요. 믿음의 삶을 나누고 믿음의 고백을 나누고 믿음의 간증을 나누고요. 한 주간 지냈던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어떻게 고군분투하고 어떻게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믿음을 지켰는지에 대한 간증을 서로 나누면서 그게 도전이 되어지고요. 그게 위로가 되어지고요. 그게 내 안에 다시 이 믿음을 향한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어지고 자극이 되어지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믿음이 또 다른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하면서 더 큰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또 버전에는 Communication of Faith로 되어 있더라고요. 믿음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아는 것,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마음이 통하듯이 말이 통하듯이 우리에게 있는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연결되어지고
또 이렇게 통하는 일들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의 교제가, 믿음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믿음은 사귐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관계라는 겁니다. 먼저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아담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하늘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고,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실 믿음이죠. 아담도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아담이 제일 늦게 태어났으니까, 만들어졌으니까 아담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도 들었겠죠.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세계, 그 천지 창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는 이제 당연히 믿음으로,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뭐예요? 완벽한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100% 신뢰, 100% 순종.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지은 그 아담과의 그 교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십계명을 주셨던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죠?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율법의 최고 강령이 어떻게 되나요? 십계명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2가지로 예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이와 같이 너희 자신과 같이, 너희 몸과 같이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 이 믿음을 축약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여러분 사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관계, 모든 사귐, 모든 교제, 모든 인간관계 중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 내에서는 분명히 맞죠. 그죠? 그럼 여러분 캠퍼스나 직장이나 사회에 나가서조차도 여러분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무엇으로 여러분 접근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뭐로 여러분의 그 교제를, 그 사귐을, 그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불신자들일지라도 여러분이 만날 때는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성도들과의 믿음의 교제는요, 더 크게 믿음의 놀라운 능력과, 그죠? 믿음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를 대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교제와 그 관계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관계 가운데에 믿음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셔서 불신자들의 그 강팍한 심령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증인으로서, 증거로서 그 관계를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그 믿음의 그 삶, 믿음의 그 고백 뿐만 아니라 믿음의 교제가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유익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뭐를 알게 한다고요? 선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빌레몬이 그 성도들과 맺고 있는 그 믿음의 관계, 믿음의 교제, 그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일지라도 그들과 갖고 있는 믿음의 그 관계,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는, 성도들은 뭐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을 뭘까요? 선이 뭡니까?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그 선이 뭐죠?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사귐을 통해서,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뭡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가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렇게 선포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을 이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하죠. 영어로는 뭐예요? 굿이라고 하죠. 굿. 베리 굿이라고 하잖아요. 이 뭐예요? 좋음. 혹은 다른 말로 선.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가, 그 창조의 그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인정하셨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듯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그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를 알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졌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주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그 보혈로 인침을 받고 핏부림을 받아서 거듭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모여있는 그 모든 성도들, 믿는 자들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격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든 눈들이 보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해요.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그 성자 예수님,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어서 뭐를 고백합니까?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뭐를 고백해요? 성도들이 교통하는 것, 그죠? 우리가 서로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고 용서를 나누는 것. 이 교회의 교통, 이 뭐의 교제, 사귐, 하나님과 사귐이 있듯이 믿는 자녀들과의 그 복된 믿음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내 한 사람을 부르신 그 주님을 통해서 누구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님들까지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관계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그죠? 모든 우리 인간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그 관계에 들어가셔야 돼요. 저 사람하고 사귀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저 사람하고 사귀면은, 저 사람하고 안면을 트면은 내게 어떤 비즈니스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태도로 가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뭐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러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왜 이 사람과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사람과 나를 이렇게 좋게 다시 만나게 하셨을까? 빌레몬이 생각해야 되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저 오네시모 저 인간 내 것 물건 훔쳐갔지. 이 주인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 이 때려 죽일 놈.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내 것 찾아야지. 내 것 빨리 해야지. 이게 아니라 뭐로 접근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저 모습, 저 눈에 보이는 저 모습은 이 정도이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들, 하나님께서 장차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따라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만날 때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선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마음으로 품으셔야 돼요. 몇 번이야? 몇 번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3번, 4번, 5번, 6번 참으면 됐지 더 이상 못 참아. 그러시면 안 돼요. 언제까지 참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용서해 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품으셔야 돼요?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참으시는 것만큼, 주님이 나에게 용서해 주신 것만큼. 유대인들은 그 숫자를 3번이라고 정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웃이, 친구가, 형제가 자기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용서해 주는 그 용서의 횟수를 몇 번이라고요? 3번. 3번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몇 번이라고 물어봅니까? 형제에게 나에게 잘못했으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주리까? 7번이면 족하리까? 베드로의 머리로는, 베드로의 관점은 뭐예요? 3번을 넘어서 7번. 더블에 플러스 1인 거예요. 그러면 족하지 않습니까? 주님 뭐를 기대했어요? 칭찬을 기대했어요. 주님 바요나 시모나 잘했다. 예전에 칭찬 받았잖아요. 칭찬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를 이야기하세요? 베드로야, 그게 아니야. 네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 세상의 어떤 윤리나 도덕이, 종교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 누가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7번뿐만 아니라 뭐요? 70번씩? 7번이래요. 7번 곱하기 70번. 77, 49. 몇 번입니까? 490번. 그러면 주님 490번하고 491번째는 우리는 용서 안 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죠. 완전수 7과 또 7. 뭐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숫자를 이야기하세요.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십니까? 영원토록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관계, 믿음의 사귐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을 발견하고 그 선을 넘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결국 어디로 향해서 가야 그게 바른 관계고 복된 관계입니까? 그리스도께로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제 결혼하기 전에 결혼학교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세미나를 들었는지 공부를 했는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될 사람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그 가르쳤던 그 세미나의 내용인지 책에서 읽은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삼각형. 우리 청년들 이제 이 시간에는 잠에서 깨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여자를 사귈 때 혹은 자매들을 형제들 사귈 때 어떤 관계가 되느냐. 영적인 삼각형. 맨 위에는 누구예요?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 여기는 누구예요? 남자 혹은 여자. 여기 이 남자 혹은 여자. 여자 남자 이렇게 그죠?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그러면 이 삼각형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은 이게 딱 고정된 삼각형이니까 그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하고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매와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은 형제와도 가까워지는 거죠. 점점 더 가까이. 그럼 어디까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자매와도 멀어지는 이게 바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남편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한 여인을 사랑하고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의지적으로 그 한 남자를 사랑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죠?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다 보면은 뭐예요? 누구까지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자와 혹은 아내죠. 아내와 가까워지는 거고, 아내는 남편과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이와 같은 영적인 트라이앵글이 있어서요.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고 인간적으로 뭐 서로 혜택을 받는 그런 이 땅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 결국 이 사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누구를 더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이끄는 거죠. 그리스도를 더 소개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 믿음의 사귐 있을 때 가능하다. 우리 모든 관계가 이런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형제들을 바라볼 때에도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우리에게 심겨두신 주님의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이해받고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관계에 우리 사귐을 돌아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캠퍼스나 또 직장이나 사회 가운데 우리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이 시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모든 관계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이 관계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어떤 인간적인 이해나 인간적인 이익을 따라서 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것이 믿음의 관계예요. 영적인 관계가 되어지게 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 복된 믿음의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인자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있는 교만된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내 임의로 생각하고 또 결정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내 어떤 주관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모든 관계 가운데 모든 또 이와 같은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와 같은 바른 믿음의 사귐, 믿음의 교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맺는 모든 이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주님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관계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